저는 직업상 장례식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사람의 죽음 앞에 유가족들은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고 슬픔과 절망이 충만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담담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이 축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 이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한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여자를 겁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마음, 그 중심을 죄로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겠네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을 사람을, 그 대속자,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어야죠.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사람의 가치를 합한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대속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되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 내 이름표 달고,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대신 그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는 건 뭐냐면,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행했으니까 나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죠.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죽으실 때 사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함께 그분과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운행하셔서 내 삶의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그 신분을 얻었고,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